네, 다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해별 모임도 다들 어땠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저희 해별은 오전에는 이제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냈고, 이제 오후에 이제 자매회와 이제 선을 바꿔서 이제 따로 이제 모임 시간을 갖고 왔는데, 너무 오랜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평소에 하지 못했던 또 깊은 얘기를 또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또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도 드리고 또 예배도 드리고요. 또 그다음에 어제와 같이 기도 시간 가질 예정이고요. 또 광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예배 전에 선준현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광고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죠? 광고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내일 아침에 끝나고 나서, 내일 아침에 식사를 하고 나서 숙소에서 나오실 때요, 저희가 숙소를 갖다 이제 비워줘야 됩니다. 9시에 이제 비워줘야 되니까 나오실 때 저희 여기 오전에 이제 예배 드릴 때 전부 숙소에 있는 짐을 전부 갖고 나오셔야 돼요. 갖고 나오시고 방키도 갖고 나오시고, 그래서 방키는 여기 뒤쪽 저기 우측에다가 이렇게 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차량이 처음에 올 때랑 다르게 이제 타고 가실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전부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차량 배차를 좀 해드릴 수 있으니까 꼭 얘기를 해주시고, 개인적으로 그냥 아시는 집사님한테 올 때는 이 차 탔는데 저 차 타고 이렇게 가신다고 딱 하면 저희는 그분이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면 혼선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전부터 이렇게 행사를 많이 이렇게 주관하고 해봤는데 제일 문제가 사실 차량입니다. 이거 놓고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낭패를 보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꼭 서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더라도 저한테 누구 차를 타고 갑니다라고 이렇게 카톡에라도 남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꼭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끝나고 나서 단체 사진을 저희가 찍을 예정입니다. 나오실 때 저희 꽃단장 하시고 나오셔서 예쁘게 찍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죠. 예. 그리고 혹시 저녁을 이제 오늘 드시고 나서 혹시 이제 배탈이 나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기 뒤쪽에 소화제가 있거든요. 소화제가 있으니까 그걸 갖다 드시면 되고, 여기 예배가 끝나고 나면 구급 약품은 301호실에 331호실이죠. 301호실. 예, 301호실에 있습니다. 그쪽에 오셔갖고 약을 갖다 타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가는 그린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가시니. 이번에 찬양 드릴 때는 옆에 분들, 앞뒤에 분들 서로를 축복해주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너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는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주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이제 우리 수양의 이틀째, 참 내일이면 또 마무리를 하는 벌써 그런 시간이 되어갑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디딤돌이 되고 점검하고 참 올바른 길로 때로는 궤도 수정을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많은 분들 참 힘들게 열심히 지금까지 써오셨는데 주님이여 그러한 인생이 아름답게 하나님 안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크고 놀라운 신령한 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은혜의 삶이 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작은 이벤트로 어제는 제일 시장에 참석한 사람 중에 어린 사람을 제가 말했습니다.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은 누가 참석하셨을까요? 네, 우리 김경성 어머님. 자, 대개로 더 쓰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끝이냐? 너무 서운하세요. 오늘 기념일이신 분,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 있으신 분 있습니까? 이태용 집사. 이태용 집사님 운동 뭘 좋아하세요? 생일이요. 예? 생일이요? 예, 생일인데 나오세요. 무슨 운동을 좋아하실까요? 숨쉬기요. 자, 세 개 중에 걸으세요. 골프, 축구, 야구 뭘 좋아하실까요? 축구. 자, 축구. 선수가 축구에 대한 모든 게 나와요. 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섭하죠.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맞추시는 분 선두분 중에서 제일 연장자를 시키겠습니다. 누가 빨리 했는지 제가 안 보이니까요. 자, 요한복음을 제가 강의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은 몇 장일까요? 제일 연장자가 누구시죠? 네, 김재윤 집사님이네요. 예, 김재윤 집사님은 스포츠 뭘 좋아하십니까? 이제는 골프하고 야구가 남았습니다. 골프 나오십시오. 네? 아, 정답. 네, 뭔가 이게 암암리에 형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골프에 대한 것을, 예. 나는 성경을 아직 잘 몰라서 그런데, 자, 마지막 야구채. 야구의 온갖 전설적인 인물과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현재로 24년 8월 5일 현재로 우리나라 지금 야구 K리그를 하고 있잖아요. 1등과 꼴등은 1등과 10등이 누군지 맞추십시오. 이병희 집사님 어떻게 빨라요? 자, 맞는지 모르겠어요. 예? 1등 기아, 10등 키움. 예, 맞습니다. 방금 동생이라고 올라왔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는 내일 내겠습니다. 자,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가장 큰 선물, 하나님 말씀을 내 가슴에 담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줄 압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말씀부터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째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네, 우리는 계속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수양의 주제를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건 기도잖아요. 기도.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을 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은 4가지 정도가 있다 하잖아요. 뭔가요? 첫 번째는 예스, 그래, 네 기도한 그대로 내가 이루어주지 하고 내 간구가 그대로 성취되는 예스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노의 기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애절하게 바라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기도가 있다. 노의 그런 기도가 있다. 또 하나,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이런지 저런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영어로 표현이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wait라고 하잖아요. 기다려라 하는 그런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있다. 또 4번째는 어떤 게 있나요? 기도책에는 약간 3가지 정도가 주로 되어 있고, 4번째도 상당히 좋은 건데, 영어는 뭐 얼터너티브 이렇게 양자택일 뭐 더 좋은 것을 하나님 무엇을 대체해서 주신다, 뭐 이런 이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예스 하고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 주시던가요? 아마 많은 경우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웬만큼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이 뭘 원하는지 그런 방향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우리의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많겠죠. 그러나 때로는 아니다 하고 노의 기도도 있다
없다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영 아니올시다. 아니야. 내가 그건 이루어줄 수 없어. 라는 그런 하나님의 노예의 기도응답이 있다. 세 번째는 야, 좀 더 기다려라. 아직은 때가 아니야. 지금 이거 당장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조금 기다렸다가 하는 게 훨씬 좋은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늘 헷갈리고 힘든 것이 이 논지 기다리라고 하는 건지 두 개가 헷갈린단 말입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고 기도를 계속해도 응답도 안 되고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뭐 어쩌라고 하면서 그냥 시간이 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뭐 공식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잘 좀 정리해 본다면 기다리라고 하는 기도는 대체로 아무 말 없으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뭐가 기도 계속해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럴 때는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이라고 성경은 자주 표현을 하죠. 그러면 뭐 아니야 그건 이루어지지 않아 이루어질 수 없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왜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지지 않은지 내가 너에게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거의 대부분 그런 경우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 하나 이제 아까 마지막 뭐 양자택일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 나는 여기에 꼭 되게 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은 저걸로 바꿔주시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꼭 손은 안 드셔도 됩니다만 나는 첫사랑이 지금 내 배우자다 하시는 분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네. 그런데 대부분의 막 첫사랑의 그 순수함과 아름다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나는 저 사람 아니면 안 돼. 저 사람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바치겠어. 그런데 그 첫사랑은 또 슬프게도 대부분은 깨지는 게 또 첫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때 막 세상을 다 잃은 것 같고 그런데 나중에 지내고 보면 나중에 진짜 이제 보는 눈이 뜨여지고 뭔가 살아가면서 보면 아 그때 내가 첫눈에 혹하고 반한 그것이 아닌 아 이 사람이 훨씬 좋구나. 나중에 보면 진짜 더 눈에 확 반하는 사람이 더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처음 그 사람하고 내가 결혼하고 싶다고 그렇게 뗐었는데 안 이뤄주시는 게 얼마나 잘 됐냐. 그런 분들 여기 있으시죠? 15사람. 네. 아마 그런 경우가 훨씬 많으실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요청할 때 지금 나의 관점에서 지금 나의 가치관과 수준에서 요거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지만 죄송합니다. 많이 살아가면서 보고 평생 얼굴만 먹고 사는 거 보고 사는 거 아니네. 또 어떤 좋은 직장만 있다고 좋은 배우자가 아니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삶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각자의 정말로 이 사람이 고배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좀 있습니다. 하여튼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배우자가 최고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한번 아멘으로 힘있게 한번 해볼까요? 30% 다시 한번. 예, 정말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주신 배우자다. 하나, 둘, 3. 아멘. 네. 하나님이 맞으니까 했지 아무나 살아라 하고 있겠어요. 저는 갈수록 많이 생각되는 게 그 사람이 안 믿었을 때 믿지 않고 때로는 나를 그 신앙 때문에 괴롭힌 사람조차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꼭 맞는 사람으로 여기시고 길게 보시고 맺어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제가 아내를 얼마나 소중해했겠습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의 기도는 예스의 기도, 뭐의 기도, 아니면 하나님이 기다리시라 하는 기도, 아니면 더 좋은 다른 것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기도가 있다라는 걸 하면서 오늘은 노예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노예 기도는 굉장히 마음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이 제발 아니야, 그건 안 해줄 거야 라고 말하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내가 얼마나 절박하고 내가 얼마나 바라는데 그건 안 해줄 거야 하면 우리의 마음에 웬만한 신앙 좋은 사람도 할렐루야 할 사람은 거의 없는 거죠. 단지 그것을 한 시간 후에 그러느냐, 한 달 후에 그러느냐, 이런 차이가 있지. 누구라도 내가 정말 바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겠다고 하시면 우리는 당연히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바울의 경우가 그런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베푸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사도 바울만큼 그런 능력을 나타낸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신학을 바로 정립하고 모든 걸 체계화해서 로마서 같은 것 비롯해서요. 그만큼 엄청난 이 복음에 대해서 놀라우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기적을 경험했는지 지금 읽은 본문에도 보면 그가 천국에 갔다 왔다. 하나님께서 여기는 이제 사도 바울은 너무 겸손하기 때문에 야 내가 뭐 천국에 갔는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야 내가 어떤 사람 아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갔다 왔대. 그게 14년 전의 일이라는데 말이야. 해가면서 자기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오늘 본문 1절부터의 내용이죠. 그가 천국에 가서 삼층천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완전 다른 세상에 그런 것을 경험하고 왔는데 그에게 아주 골치 아픈 한 가지 질병이 있었다. 그의 삶에 아주 참 치명적인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정도 차이지만 모두에게 치명적인 그러한 약점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약점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병인지 정확하게 이야기는 않고 우리가 여러 번 설교 때도 다뤘으니까요. 그것이 대부분은 안질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눈이 되게 나빠갖고 그래서 사도 바울 편지 뒤에 보면 더디오라는 제자가 이 편지를 좀 대필해서 쓰는데 마지막 끝부분에서는 이게 또 가짜 편지들이 많다고 당시에 많이 돌다 보니까 내 친필로 큰 글씨로 쓴다 라는 말이 사도 바울 편지에 등장하고 있는 걸 보면 친필로 마지막에 이렇게 쓰고 시력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런 이제 표현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늘 눈곱이 끼고 침침해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노내장, 백내장, 맨날 하면 나이 들면 백내장기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수술한 분도 많고 저도 병원 갔더니 백내장 기운이 있는데요. 지금 당장 수술할 정도는 아닙니다. 나는 지켜보십시다. 우리 책을 보면 어른거리기도 하고 잘 안 보이기도 하고 빨리빨리 이해도 덜 되기도 하고 그런 거 되게 웬만하면 있잖아요. 마음은 또 그런 거 있다고 해서 막 슬퍼하고 그럴 건 아니고 다 오래 쓰면 그런 것이고 그러려니 하면서 또 때되면 하나님 의학을 워낙 발전시켜 놓으셨으니까 백내장 정도는 가서 30분이면 또 수술도 하고 물론 부작용 있어서 고생하는 분도 있긴 있지다만은 하여튼 그때 그 정도는 맞춰서 하면 되지 그런 것을 고민하고 인생이 어떠고 그러기에는 우리의 인생에 생각할 거리는 너무 많습니다.
하여튼 안질이 얼마나 심하고 그 당시는 뭐 안과 이런 것들에 그 의술이 아주 뒤처진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맨날 설교하고 뭐 하면 그냥 눈곱 나가고 막 질질 흘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뭐 설교하고 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질을 넘어서 간질일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에 간질병이 있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 성경학자들의 또 의견이 사실이라면 설교를 저같이 하다가 갑자기 하고 뒤로 넘어지면서 막 뒹굴고 막 그러다가 거품을 입으면 울고 그러면서 하면 목사님 하고 막 예배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막 설교하는데 탁 뒤집어져가지고 거품을 물고 있고 그러면 뭐야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야. 당연히 그런 사람도 생기겠죠. 하여간 간질인지 안질인지 또 다른 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 있었다. 웬만해 갖고는 뭐 좀 불편을 감수할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힘든 그러한 병을 사도 바울은 안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그냥 웬만한 것 같으면 하나님 하고 뭐 한두 시간 기도 막 열심히 하고 말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3번을 간절히 기도했다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도가 사도 바울이 하는 기도가 뭐 1시간 기도 이런 정도겠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어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잘 가르치고 싶어요. 성경을 잘 밝은 눈으로 보고 내가 이걸 잘 전하고 싶어요. 성경을 내가 직접 한자도 틀림없이 잘 기록해서 이들에게 보내고 싶어요. 하나님 그들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똑똑히 눈을 쳐다보면서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추한 모습 안 보이면서 정말로 예수 믿으면 저렇게 멋지게 저렇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시는구나 보여주고 싶어요 하는 마음이 얼마나 절절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고 한 번, 그건 아무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2번, 그래도 눈 시력이나 뭐 이런 게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번 해도 역시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기뻤다, 덤덤했다, 슬펐다. 당연히 슬픈 거죠. 그리스도인은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 가장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칫하면 그리스도인은 눈물도 뭣도 없고 그냥 열격 앞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를 정말 잘 믿으면 가장 인간적이 됩니다. 어떤 인간요?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의 형상과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장 인간다운 것이 가장 예수를 잘 믿는 가장 좋은 신앙의 표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꾸 그런데 신앙이 이상해져가지고 신앙 처음 사람이면 막 희한한 어떤 돌출 행동 그런 것으로 특별히 된 사람들로 자꾸 생각하는 그런 희한한 경향들이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의 그런 것들을 간절히 바라고 감정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그런 감정이기 때문에 어제 엘리야의 이야기를 했지만 야고보서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함에 3년 반 비가 내리지 않고 그가 기도함에 3년 반 비가 내렸다. 그 성경에서 야고보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정서를 느끼고 피곤을 느끼고 하나님 훌륭한 목회자는 가장 인간적인 목회자가 훌륭한 목회자입니다. 정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단호하게 선포하지만 강단을 내려가서는 똑같은 그런 사람으로서의 같이 연약함을 감싸고 그들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훌륭한 목회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지
카리스마로 맨날 어깨에 힘주고 폼주고 나는 주의 종인데 이런 사람들은 겁먹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럼 별로 성경적이지 않고 그런 목회자를 존경할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가장 여러분은 좋은 인간이 되십시오. 가장 훌륭한 신앙인은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가장 인간적이 돼야 되고 직장이나 이런 관계에서도 인간미가 흐를 수 있는 AI로 자꾸 변질돼가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경계해야 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슬펐죠. 당연히 슬펐죠. 그렇게 내가 다 했는데 아니야 그러면 알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한다면은 진짜로 그거 목숨 걸고 기도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쏟은 사람은 결과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 굉장한 쇼크를 받게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숙은 어디 있는가?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얼마나 그것을 빨리 회복한 복원력이 얼마나 좋으냐에 그 사람의 성숙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껏 엄청 나쁜 일이 있었다. 부부싸움을 대판했다. 누구 어떤 딴 사람한테 내가 사기를 당하고 엄청 손해를 봤다. 근데 그것을 꼭 하고 계속 간다. 부부싸움이 하루를 넘는다. 찔린 사람 3명 있어요 지금. 부부싸움을 일주일간 말을 안 한다. 한 달 동안 밥 안 해주고 또는 서로 돈도 안 같아서 그런 가정을 그리스도인 가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신앙의 성숙도는 내 바램과 내가 쏟은 것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얼마나 빨리 그것을 극복하고 얼마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의미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나의 성품이 아주 요것밖에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들춰내 주시는구나. 나는 좀 성숙된 줄 알았는데 나는 좀 뭐가 성경 지식이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해서 나는 뭐가 좀 된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내 깊은 곳은 여전히 이런 모습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계기, 그러한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어떤 일이 생길 때 그리스도인은 왜 하나님 이걸 허락하셨지? 제가 왜 나한테 그랬지? 라고 화살을 가운데 쏘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막으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인데 허락하신 거지? 그걸 기억하면서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숙과 발전이 있는 것이지 계속 그 문제를 집착하고 그래 봐줬어 하고 좀 덮어놨다가 또 기분 나쁘게 하면 그때 당신 그러더니 또 그런다고 막 또 하고 이건 안 믿는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바라는 것이 안 될 때 내가 바라는 것과 반대되는 일이 일어날 때 나는 얼마나 빨리 그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속이 좁아서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내 감정은 아직 다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친놈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지는 것이고 막 기분 나쁜데 감사해요 라는 건 미친 사람이지 우리 제정신으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부부간에든지 가까운 사람에게 특히 부부간에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제 경험에 보면 조금 속상할 땐 당연히 있죠. 스타일은 엄청 다르죠. 늘 말하지만 저와 제 아내는 그럴 수 없는 인꼬부부 같지만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 아내는 얼마나 철저한 본인은 엄청 누그러졌다고 하지만 완벽주의인지 모릅니다. 분리수거 하나도 막 확실히 합니다.
여러분 커피 마시고 가면 화요일날 다시 와서 커피 그 잔 다 꺼내서 다시 뜨거운 물로 전부 해서 속에 굳어있는 거 다 녹여가지고 전부 해서 지구를 살리자. 다시 그것을 해서 이제 재활용, 그걸로 이제 쓰게 다시 하고, 거기 텔레비에 보니까 커피 그런 거 그대로 놓으면 그거 못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그것까지 뭐 할 게 뭐 없으니까 그냥 종이대로만 분류가 아니라 얼마나 철저히 제 안에는 우편물이 딱 비닐에 왔나. 그럼 거기에 종이 스티커가 붙어 있다. 종이 스티커는 종이와 비닐은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떼고 비닐만 따로 딱 해서 버립니다. 제가 그러니 숨이 막히겠어요? 행복하겠어요. 저는 숨 안 막히고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빠지도 피곤할 때는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오늘 저녁에 싸우겠습니까? 집에 가서? 기다리고 가시죠. 성격은 굉장히 다릅니다. 상대적으로 저는 안 그러면 아내가 저를 볼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대충 하냐. 지구를 살리라는데. 그 서로를 존중할 일이지 그것이 죄 짓는 것도 아니잖아요.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뭐 자기가 입원해 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도 움직일만 하니까 그래 하겠죠. 어쨌든 그건 그 사람의 해야 속이 풀리고 그것은 뭔가 기여한다고 하는 것이고, 저는 또 저대로의 또 다른 데 시간을 또 쏟아야 되는 것이고, 똑같은 사람이 지구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큰 문제고 사사건건 피곤한 일이지만, 존중하게 되면 야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한결같이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하다. 그냥같이 존경합니다. 모든 것은 바라보는 가치관의 문제일 것이고, 하나님께서 왜 저것을 허락했나,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했나, 저 사람이 내게 꼭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맞춤형을 주신 것이다. 그런데 늘 우리는 자기 착각 속에 살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 돼서 그런 것이 안 맞다고 하는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저는 종종 해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들의 그 삶에서 감정은 다르고 순간에 짜증나는 것이 왜 없을까요? 그건 인간도 아니죠, 그런 사람은. 순간 짜증도 나고 욱하는 것도 당연히 생기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무슨 뜻이 있지? 주님의 관점은 무엇인지를 계속 물어보고 얼마나 빨리 그것을 회복하느냐, 얼마나 그것이 빨리 되느냐. 늘 저희가 요새 캠페인 하잖아요. 부부싸움 하면 언제 안에 해결하자고요? 10분 안에 미안해 라고 하면서 풀어라. 10분 지나면 점점 하기 어려워지고 하루 지나면 정말 더 어려워진다. 반대 곰삭듯이 그냥 사골국 막 보듯이 서운한 게 계속 생기잖아요. 내가 정신 나갔나 봐. 워낙 제가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실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10분을 넘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우리 집에 부부싸움은 길어야 10분 하고 딱 좀 정해놓으면 좋겠어요. 카톡으로라도 여보 미안해 라고 하든지. 옳은 사람이 사과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과를 요청한다고요? 성숙한 사람이 미안하다고 손을 내밀고 사과를 요청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 사과를 요청하는 것이지 옳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왜? 둘 다 옳다 생각하니까 싸우는 건데, 그렇게 하면 한 달 내가도 맨날 똑같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모습보다 더 못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술이라도 한잔하고 에이씨 당신 뭐 이렇게 하고 술주정이라도 하면서 푸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신이 맨날 초롱초롱해가지고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한 번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두고 기억장치가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화해, 교회들의 안에서의 분란은 해결이 거의 안 됩니다. 법정으로 가서 사회는 법정으로 가면 해결됩니다. 판사가 딱 하면 해결되는데, 교회에서는 판사가 판결을 해도 교인들은 가서 계속 싸웁니다.
법원에서 교인들 문제 재판 들어오면 진짜 골치 아파합니다. 적어도 늙은 성도님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네,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뭐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뭐라고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가장 짧게 얘기하시거든요. 오늘 본문에 그대로 써져 있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한마디로 네가 너무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 라고 하나님은 엄청 기분 나쁜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성숙해, 너는 훌륭해, 너는 주님의 귀한 은신의 자녀야. 하나님 이렇게 좀 격려해주면 안 되나요? 바울아, 네가 너무 건방질 가능성이 많아. 너무 작아. 스스로자 높을고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고 높다고 그런 것을 드러내는 이런 것이 자고잖아요. 네가 보통 사람보다 영역이라든가 하나님의 능력과 많은 것이 너무 뛰어나. 그러니까 내가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너에게 한 가지 그런 것을 준 거야. 그것이 육체의 가시다, 곧 또는 사탄의 가시, 사자다라고 사탄이 콕 찔러서 일깨워주는 거. 육체의 몸의 건강에서의 어떤 문제다.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장법사도 서유기에 보면 막 손오공이 막 지맛대로 돌아다니잖아요. 막 구름 타고 돌아다니고 삼장법사 말도 안 듣고, 그래서 야 이거 머리띠 좋은 거 하나 있다 해가지고 이제 이거 쓰면 진짜 멋있겠네 하고 머리띠 탁 채워주더니 그때부터는 이제 말을 안 들으면 삼장법사가 뭐라고 쭈글쭈글하면 막 그 머리띠가 막 조여져가지고 머리가 깨지듯이 아파가지고 이제 어휴 삼장법사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알았냐 말 잘 들을래 잘 들을게요 하다가 또 조금 하다가 또 지멋대로 하다가 또 쪼이면 잘못했어요 하고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실감이 난다니까요. 저는 피곤하면 머리가 막 조입니다. 뇌졸중이면 뇌가 막 압박이 되는 거지. 이게 마비되듯이 막 조입니다. 엄청 피곤하고 손오공이 이런 건가? 나는 그 띠를 속으로 찾나 이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끔 헛소리도 하고 생각 안 한 단어가 튀어나올 때도 있고 어떤 조금 김일목가 저런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다 그러면 틀림없이 피곤해갖고 제정신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혹시 그런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너무 교만해지고 바벨탑을 쌓고 자기 자랑이 많아지고 하는데 아무런 통제에 뭐가 없다. 그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제 공대를 졸업했으니까 뭐 이제 설계 이런 거 물론 자동차 공학 이런 것들도 물론 공대 때 공부를 합니다만 뭔가 이게 뭐 추진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특히 자동차 같은 거 할 때 얼마나 뭐 시속 몇 킬로를 달리냐 막 220km 시속 아우토반을 달리고 저는 아우토반을 달려봤습니다. 네, 독일에도 라인 강변이요. 아우토반을 이렇게 막 달리고 하는데 그런 기가 막힌 차를 해도 가속의 그런 성능을 하면서 꼭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한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브레이크입니다. 기가 막히게 500km를 달린다. 그런데 브레이크가 없어.
달린 건 세계 지상 최고의 속도 자동차. 근데 한번 500km 달리고 밟았더니 브레이크가 없다고 죽어버려. 파산돼버려. 그러니까 꼭 이만큼 빠르게 달리는 것을 만들면 항상 브레이크로 이것을 확실하게 제어할 수 있는 기계적 장치가 항상 필수적으로 설계. 우리는 설계할 때 그런 것도 굉장히 염두에 두고 아주 가속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브레이크 장치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잘 나간다. 좋은 여건이 있고 박수를 받고 성공과 인기가 있는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람 잘 만나면 되고 어떻게 되는 되고 제가 약간 그렇게 해서 한번 떠본 적이 있거든요. 대학교 때랑 그 이후에 한번 뜨기 시작하니까 이거 쉽더라고요. 사실은 어떤 그런 그룹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하면 1등은 안 돼도 한 상위 그룹은 항상 들 수 있게 그런 게 되더만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은 아주 위험합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날개가 있어야 됩니다. 떨어지다가도 잘 활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높이 올라가는 것만 자꾸 생각하고 성공과 인생에서 뭔가 잘된 것 생각하지 분명히 언젠간 떨어지는데 높이 올라갈수록 항상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나이 들면 은퇴를 해야 되고 몸이 안 따르게 되는 것이고 뭐 90세 되면 뭐 대책이 있겠어요. 걸어다니는 것도 겨우겨우 힘들고 항상 인생은 추락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추락의 보호장치를 항상 대비해 두지 않으면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런 추락 기가 막힌 대비장치를 마련했다. 그것이 육체의 가시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전까지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을 더하고 세계 곳곳에 가서 하고 자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면서 이 건강을 보십시오. 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나를 못 이깁니다 막 할 정도로 열심히 해서 와 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되게 육체 가시를 줘서 네가 너무 교만해지지 않게 내가 안전장치를 만들어놨어. 너의 인생에 브레이크 장치를 만들어놨다고. 그것이 네 몸의 건강일 수도 있고 네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네 사회적인 또는 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장치를 사람들에게는 다 하나씩을 마련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전장치가 없는 사람은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빨리 그 안전장치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혀 생각 못했던 그런 심한 사상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약해야 강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터득했다는 것입니다. 약해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비성경입니다. 그것은 자기개발서입니다. 약해도 열심히 하고 뭘 하고 자기 세뇌를 하고 자꾸 할 수 있다 I can do 어쩌고 계속 그렇게 하면 마음이 해서 한다. 웬만큼 물론 효과가 있죠. 그러나 성경적인 그러한 것에서는 그것은 지극히 일시적이고 작은 부분에 대한 이야기다. 약해져야 강해지는 것이다. 그게 바울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네가 바싹 깨져버려야 옥합이 깨진 데서 향기가 나는 것이다. 성경에서 다시 분명하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됨이라. 근데 이게 번역에서 늘 전문가들이 많이 하지만 우리나라 주격조사 번역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은는이가 번역이 굉장히 어려워요. 외국어 번역할 때. 은는이가 그런데 여기서 번역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보다는 세번역이나 다른 데서는 요즘 좀 더 제가 보면 명확하게 하는 건데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데서 강해지는 것이다. 뭐 그 말이 그 말과 생각되면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고, 내 능력은 약한 데서 강해지는 것이야. 강한 것을 뭐 좀 더 강화해서 하면 더 좋고, 그것도 안 되면 뭐 약할지라도 조금 더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고,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도 계속 이야기하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이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내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머물게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약한 것이, 약해져 있는 것이 자랑이고 그것이 능력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많이 하고 그래야 그것에서 하나님이 그걸 잘 쓰신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 원리는 약해져야 비로소 기초가 이제 그리스도의 기초가 다져지는 것이고 그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네 기초를 잘, 인간적인 그런 기초, 세상적인 기초를 잘 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것을 좋은 거를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초로 세워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해져야 되는 것이다. 나는 완전 무리입니다 라고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다. 왜 그러는 것이냐?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음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열심히 해서 뭐 하면 쟤는 싹수가 있었어. 어려서부터 공부를 쟤는 잘했어. 쟤는 머리가 좋았거든. 쟤는 뭘 어떻거든 하면서 난 쟤 잘 될 줄 알았어 라고 하면 그 사람에 자꾸 돋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대단하다고 주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는 일인데,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묻혀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쟤 잘 나가다가 완전 인생 실패가 되어버렸네? 아이고 쟤가 이제 뭐해? 라고 하는데 뭔가 다시 다 일어나면 어떻게 된 일이야? 쟤 어떻게 다시 살았대? 어떻게 옛날보다 더 큰 일을, 더 값진 일을, 더 지혜롭고 더 놀랍고, 옛날엔 맨날 지자랑하고 뭐 그러더니 만나면 말 하나님 얘기하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하네? 제가 하면 되네? 이걸 보면 네 비결이 뭐냐? 나도 좀 가르쳐, 나에게도 가르쳐줘.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그를 통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북돋아서 키워서 네가 훌륭한 일을 해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이 같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냐.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내놓을 것 없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지가 훨씬 큰 것입니다. 물론 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준비가 잘 돼가지고 크게 쓴 분이 바울 같은 분도 나중에 사실은 또 그런 분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나 대부분 우리의 삶에는 이 같은 거 갖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해?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쓰는 방법이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아볼로라고 하는 분을 아나 모르겠네요. 오아볼로. 키가 한 120cm 되나요? 어른인데 지금 방금 넘었죠. 그분은 뭐 내놓을 것도 없고 또 잘생기지도 않았고 학벌도 별로 없고 그런데 그분이 정확히는 제가 기억 못합니다. 하루에 편지를 몇백 통씩을 쓰더라고요.
직접 손편지로 그 예수님에 대한 걸 어떤 주소라든가 뭐 어떻게 이리저리 알면 그 양반은 어디 나가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몸도 안 되고 겨우겨우 뭐 거동이나 하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루에 하여튼 뭐 100통 단위는 넘어요. 매일 수년간 예수님에 대한 거 편지를 써요. 그뭐 책도 나왔어요. 오아벌로 쳐보면 뭐 두레박 뭐 해가지고 그런 책도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뭐 해서 되겠냐. 그런데 그 편지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빼갖고 무슨 일이 되겠어. 나는 오아블로라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체 장애자인으로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편지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엄청 변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나는 그런 건덕기가 별로 없다, 쓰임받을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분 있으면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엄청난 좋은 재질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사람 더 모세를 이야기한다면, 모세는 너무 잘하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면 40세까지 왕궁에 최고 교육을 받고 완전히 엘리트로서 준비를 되고 그 마음에 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타는 됐다. 그런데 공사 현장에 나갔더니 자기 히브리 민족이 핍박당하는 것을 보고 거기 공사 감독관이 학대하는 것을 보고 당신들 왜 이래 막 하면서 이제 때린 게 워낙 힘이 세고 무술이 급소를 딱딱 알고 할 때는 그냥 탁 쳤더니 죽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죽어버리니까 이제 빨리 이제 뭐 후기 구도에 이런 이제 막 정치적 뭐 여야 이제 막 대립 상황에 굉장히 골차고 되었기 때문에 모래에다 묻어버렸죠. 그 뒷날 또 딱 나갔더니 이제 자기 동족은 자기 편인 줄 알았는데 자기 동족 싸우는데 야 왜 동포들끼리 서로 싸우냐 그랬더니 네가 어제는 애국 그 공사십장을 죽이더니 오늘 날 죽이려고 그래. 듣겠네 하고 이제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그는 40년의 왕자 교육이 자기의 어떤 뒤백의 세력들이 민족을 구원할 거라고 아주 의기당당하게 혈기왕성하게 그 일을 실행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참패가 되고 이제는 나중에는 완전히 40년을 광야에 묻혀서 맨날 양이나 끌고 갔다 왔다 뭐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뭐 책도 보지도 않고 뭐 같이 다른 것을 뭐 동호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아주 무기력할 때 하나님께서 가슴떨기에서 부르셨다 하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첫 40년과 두 번째 40년 그런 텀을 주는가? 힘 빼려고 하나님이 그런 것이다. 말로 좀 하고 너 겸손해야 돼. 뭐 네가 가진 갖고 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맥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에게 힘을 완전히 빼고 스스로 아이고 나 같은 늙은이가 이제 은퇴 다 하고 처자식 먹여 살리는 것도 버겁고 앞으로 소망도 없고 그런 내가 이 민족을 구하고 어쩌고 그런 생각을 이제 가만히 가면 그때 하나님이 다 불러서 모세야 이 민족을 구원하라는 소명을 그때 하나님은 주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서 낙심이 되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다 별로 없는 것 같고 은퇴 날은 다가오고 아니 이미 은퇴하고 몇 년째 알바거리도 별로 없고 그저 반복해서 배우자 눈치 보면서 밥 얻어먹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 분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때를 기다리고 계셨다.
그때에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은 예비해 두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인생이 그런 거지 뭐 하고 다 생각하는 그때가 비로소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 뭔가 잘난 것들을 다 양파 가듯이 까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떠나가요 계속 고집부렸으면 그냥 끝나는 거지 뭐 어떻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나름 또 뭐 특별한 역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성경에 없는 거니까 구체적인 건 알 수 없고 어떻게든 다리 몽둥이를 불러들여서라도 마시든지 모르겠지만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의 삶에는 아이고 이제 은퇴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시력도 떨어지고 뭐도 돈 벌고 별로 없고 자리 안에 이제 겨우 남에게 손 안 벌리고 먹고 사는 정도가 되고 혹시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거의 전부가 되어가고 안주하고 있다면 이번 수양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답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1대1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뭔가 아직 좀 할 수 있고 나는 뭐 이렇다라고 생각하면 아직 고생거리가 좀 더 남아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십시오. 아직 내가 덜 깨졌구나. 하나님 앞에 아직 자기 의가 많이 살아있구나.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낫다고 하는 그런 영적 교만이 성숙이라는 교묘한 이름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앞으로는 가져오라고 하는 그런 그냥 겉멋든 그런 표현들로 포장되어 있는 위선자구나 하는 것을 빨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엑스레이를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엑스레이를 자주 봐야 됩니다. 우리의 건강검진도 2년에 한 번을 하라고 국가에서 하지 않습니까? 나서 한 번도 자기를 제대로 비춰보지 않은 인생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원하지 않은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엑스레이가 착 하고 찍히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세는 너무 약해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능력은 내게 있어, 하나님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팡이를 쥐고 나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갑자기 도끼질을 하다가 딱 물에 빠져서 금도끼가 네 도끼냐 은도끼가 네 도끼냐, 그 지팡이를 하나님 갑자기 금으로 만든 금 지팡이를 사사하셔서 너는 이 번쩍번쩍하는 금 지팡이를 쥐고 나가서 이 민족을 구원하라. 은 지팡이를 갖고 가서 그러지 않습니다. 모세가 갖고 나갔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양치면서 평생 갖고 다녔던 나무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그게 갑자기 커지게 한다거나 여상 도사의 지팡이같이 멋있게 만들어서 하지 않습니다. 전혀 아무런 변화도 없는 그냥 맨날 짚고 다니는 그 지팡이.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출애굽기 4장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먹고 살라고 늘 그냥 터덕터덕 하면서 짚고 다니는 지팡이인데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생애 동안 하나님이 각자에게 준비시켜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이러고 저러고 이거 입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소리란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거 아무것도 웃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것은 오히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믿기 전부터
주님은 나를 눈여겨보시고 나를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지금 여러분이 나온 그런 학교로 입학할 수 있게 해주시고 졸업하게 해주시고 지금 그런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를 갖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뭔가를 하고 싶은 의욕을 주시고 각 사람에게 나는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그런 것을 하나님은 빚어가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40년간의 모세 지팡이는 지난날 먹고 사는 일상적인 남들 지팡이하고 아무 차이가 없는 1cm도 길지도 아니하고 멋있지도 아니하는 그냥 평범한 그런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소명이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 안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요한복음에 계속 이야기잖아요. 네 힘으로 작심하고 뭐 공부를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잘 활용되도록 은사로 주신 것이지 네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런 것은 다 시달리기 없는 자기 자랑거리에 불과하고 먹고 사는데 좀 더 잘 먹고 사는데 도움되는 것뿐이다. 그러나 그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으로 인해 소명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을 받으면 그것을 통해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기뻐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하고 할 수 없이 회장 뽑혔으니까 하고 준비위원이니까 이거 맡아갖고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건 준비위원들 거기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그 카톡방에는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거기에서 돌아가는 것들은 항상 수시로 다 체크하고 수시로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짜증내는 사람이 누구냐? 저 같은 정도면 이쯤 되면 막 짜증날 것 같으면 와 우리 성도님들 성격이 자 그 한마디 그런 거죠. 목사보다 낫습니다. 제가 그런 댓글을 단 적도 있는데 정말이요. 그 일을 마지못해 하고 하는 척하고 쇼하고 위장하는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 일을 엄청 힘든데 정말 인간적으로 짜증나는 그런 것들도 솔직히 있는데 그런데도 제가 할 수 있으니까 합니다 라고 하고 그렇게 말해준 집사님들을 제가 밥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복을 주고 싶어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버리십시오. 그것이 침례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돈은 침례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학벌은 침례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미모는 침례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가치로 다시 부활하는 그것은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침례받지 않은 나의 어떤 자랑거리는 썩은 냄새를 풍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약하게 하셨다. 여러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래야 내게 머물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나는 그렇지 않아도 주의 그리스도의 능력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약한 그때가 오히려 꼭 강함이라고 하는 이 역설적이면서 실제적인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그 낮에 각 다윗의 파노라마 그리고 나의 신앙 파노라마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녀와서 얘기하시대요. 정말 오랜만에 진지하게 우리
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 마음을 내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고 여러 회에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그냥 멋있는 말 대충 하고 뭐 말랑뚱땅 때리고 공부도 안 해와가지고 누가 뭐 막 한마디 하면 말거리 이어서 세상적 얘기로 하고 자칫하면 이렇게 되기가 딱 좋은데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채점해보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현주소를 발견하고 이런 데서 아니면 어디서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생활을 그런데 우리가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을 자꾸 감추려고 합니다. 약점이 교회에 드러날까봐 쉬쉬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대부분의 오늘날 현 성도 교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좀 괜찮은 부분만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랑거리를 자꾸 드러내려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다른 사람이 누구 혹시 약점이라도 이야기하면 불같이 화를 냅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우리 개인 사정을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돼? 막 하면서 엄청 싸우고 사이 틀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세요?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혹시라도 누가 실수로든지 의도적으로든지 여러분의 약점을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그런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존심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노라는 것의 응답의 이유로 확실하게 자기의 약점, 곤란, 질병, 부족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있는 걸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받아들이지 뭐. 함량이 선을 이루겠지. 이것도 뭐 괜찮은 신앙이지만 진짜 신앙은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것이다. 어제도 계속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나는 그것을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건 왜?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뭘 어떻게 해서 생각 못하는 대박을 터뜨릴지 나는 아직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에 그러한 약점을 꽁꽁 숨기고 자기 집안의 자녀들 잘된 얘기만 하려고 합니다. 집안에 좋은 얘기만 하고 뭐 어디 잘 돼가지고 뭐 사람들에게 조금 대우받는 내가 뭐 이런 데 살고 뭐 이런 데를 졸업하고 이런 데를 해서 뭐 이런 직장을 가져서 내가 뭘 사장을 했고 그런 것으로 자꾸 해가 나도 왕년에 한가닥 한 사람이야. 나 우습게 보지 마. 세상에서 하는 것을 교회에서 똑같이 하는 것이 대부분의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끙끙 앓으면서 별거 아니라는 걸 자신은 암시롱도 그게 나가서는 다 자기를 지켜주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늘푸른 성도 여러분, 적어도 교회에서만 그런 것을 바싹 깨고 정말 그것을 다 내고 다른 사람도 저 사람 저런데 누구 자녀가 어떤데 이런 정보 수집으로 하지 말고 같이 울고 같이 붙들어주고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나가서는 그런 말 하지 말고 부부간에도 전달하지 말고 서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서로 감싸면서 또 이제 물론 같이 기도해야 될 거 있으면 부부간에도 같이 하셔야 되겠지만 많은 교회 안에서는 정보 수집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정보통신이 어디 정보보다 빠릅니다. 누가 뭔 일이 때 하면 막 금방 갚아줍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그래서 뭔가를 섬기기 위해서 정보를 얻어야 되는 거지. 알아서 뭐 하겠다고 자꾸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감싸고 때로는 덮어주고 마음 깊은 것을 토로해낼 수 있고 그런 것이 우리의 늘푸른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가 그때 최상은 못 되겠죠. 근데 상당히 좋은 그런 편이잖아요. 각자의 그런 마음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지정 헌금을 자주 하는 것을 저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지정 헌금 많이 하면 교회에 도움이 안 됩니다. 웃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치밀하게. 그냥 교회 일반 헌금으로 1,000만 원 들어오는 게 좋지. 지정 헌금 1,000만 원 들어오면 그날 즉시 전달해서 빠져나가 버리는데. 그러나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닙니까? 누구를 살폈다는 거잖아요. 나의 귀한 돈을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떼어줬다는 거잖아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피와 살 같은 하루, 내가 한 달에 월급을 줬다는 거잖아요. 교회는 그런 일이 많아야 진짜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늘푸른 교회에 계시는 한은 그런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의 약점을 오히려 홀가분하게 교회 안에서 다 털어내요. 누가 그것을 아는 것에 대해서 위축되지 않고 고마워. 나 왜 기도해 줄 거지? 내가 아직도 이러네 하면서 서로를 살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도 약할 때 강함 되시며 수없이 하지만 실제 내 일로 닥쳐올 때는 약할 때는 엄청 아픕니다. 엄청 힘듭니다. 저도 그리 센 것도 아닌데 뇌졸중 한 번이 오니까 지금 이제 11년째인데 지금도 엄청 피곤합니다. 어제 밤에도 조금이 거의 잠도 못 자고 계속 피곤이 쌓이고 뇌가 좀 쪼여오고 있습니다. 그건 그거고 하나님이 좀 보고 전하는 것이고 어떤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삶의 약함이 결코 나를 주저앉게 하거나 자기 변명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붙들어 가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고 주님의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자랑거리는 아무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가 자랑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이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 내일 여러분들께서 그런 간증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간증은 주님이 제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는 게 간증이죠. 내가 뭘 했습니다. 그런 건 자기 자랑이잖아요. 그것은 약할수록 오히려 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말을 못해서 간증을 못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건 주님의 인도하심과 영 다른 것입니다. 그건 모세의 변명이었습니다. 나는 입이 둔하나이다. 이놈아, 그러니까 네 형 아론을 내가 묶어놓았잖아. 주님은 알았어, 그러면 네 빼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은 보완책을 늘 마련해 놓으신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십시오. 내일 간증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지난번 우리 수련회 끝나고 갈 때 몇 분이 찾아와서 얘기하죠. 목사님 합소하는데 한 가지 아쉬워요. 마지막에 우리 성도들이 서로 간증을 하면서 주님의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시간이 쫓겨갖고 그때 그걸 못했네요. 너무 미안합니다 했는데 드디어 내일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가 남의 간증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도 잘 들어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간증을 풀어주십시오. 회별로 내일 모여서의 간증의 시간이 있습니다. 회별로 진지한 나의 눈물과 사랑과 은혜와 감격의 간증을 나눠주시고 앞으로 나와서도 서로 성도들에게 주님이 저의 삶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님이 조금이라도 내게 주시면 그걸 묵살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기껏 뜻을 들여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산재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합니다. 어저께와 비슷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쏟아놓고 기도하고 한 10분 후쯤 제가 기도로 정리를 하고 그 이후에는 조용히 각자 기도하다가 원하시는 시간에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수양회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큰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좋으신 주님을 우리가 한번 소리내서 한번 부르고 각자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속에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이 주님의 오히려 능력이 됨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내놓았던 지난날의 나의 자랑거리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드러내지 못했다면 주여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그것에 침례받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을 던지고서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많은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적인 자기 개발식의 그런 방법과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그것이 먼저 앞서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 그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 자기 만족과 자기 의에 빠지고 나는 저희를 주님은 잘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 속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자존심을 뭉개버리시고 하나님의 그 가운데 진정한 나의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속에 성령으로 능력이 얻는 발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신령마다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절실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성령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고 묵혀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없어져버린 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무기력한 인간으로 오히려 냉소적인 인간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많은 경우들을 허다해 봅니다. 성령이여 우리 속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옛날에 그 지팡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나의 자존심이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이의를 가로막는 일이 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약하여 우리가 가난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동정거리가 되고 비참해 사도 바울은 수없이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오히려 더 강한 믿음과 소망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 속에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일 우리의 일들이 그냥 잘 풀려서 다른 집안같이 되고 다른 집안보다 좋아지는 것에 자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깨뜨리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통해 나는 온전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제 살아 역사 일하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의 놀라운 음성으로 우리들 속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성령의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지만 죽은 문자와 되어버린 개념의 기독교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통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쳐봤던 칼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저 뭉툭해진 칼로 아무런 농담거리나 되어버리고 아무런 힘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개발서리의 그런 명언보다도 못하게 전락해버린 크리스찬들의 하나님의 성경 구절들이 하나님의 글 속에 꿈틀거리며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에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속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부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한 것처럼 영생이 주어져 있는 자녀답게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세상 고생에서 기죽고 기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자랑거리에 살아가는 잡종상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여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오늘 나의 현재 속에 참으로 강한 것이요 참으로 능력이요 오늘의 나의 삶의 목적이요 오늘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들의 심령마다 복음의 본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기력한 기도와 자기 암시적인 기도에 미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때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일지라도 그것도 예수의 응답만큼이나 똑같이 귀한 하나님의 응답이고 참으로 값진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맛에 맞는 것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성숙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이곳에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이곳에 온 분들이 그저 왔다 돌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밤에라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이여 꿈속에서라도 그들의 마음에 도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그저 반복적으로 루틴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우리의 기독교는 지금 도덕의 종교, 윤리의 종교, 개념의 종교로 전락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체도 없고 예배도 생명력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도 없고 하나님이여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내던지기도 어려운 참으로 자기 계획대로 살아버리고 마는 그러한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기독교가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능력의 원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관록과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철저히 그리스도로 거듭나야겠나이다. 철저히 침례가 되야겠나이다. 철저히 그 모든 것이 묻혀버리고 매장되었다가 부활의 능력으로 내 새로운 몸속에 나타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 그분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언제나 모습이 온 그리스도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 박식하고 그 많은 것을 아는 바울이 결국 붙든 마지막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여 부활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자랑은 모든 능력의 원천은 예수님의 십자가여 부활의 능력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깨어지게 하시고 자기의 어떤 자랑과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실패의 맛을 톡톡히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결코 거기에 마음을 쓰지 않고 하루속히 주님께 돌아와서 오직 주님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만이 권능입니다. 복음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혜사 성령 없이도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교만함과 무지에 빠져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한 모든 일과 능력이 오직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성도들 심령마다 그의 어두운 것들이 물러나게 하시고 빛이 있음에 어둠이 사라진 것처럼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히 새로운 역사를 결정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여 전염을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라고 붙들고 있는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더 크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을 나는 붙들고 그 현실의 문제에 꽁꽁 노예처럼 묶여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유케 해주시고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는 자유케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은혜를 누리는 삶,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애써서 만들어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이미 그것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주셨습니다. 주여 저의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그냥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많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들이 내 안에 쏙쏙 영의 말씀으로 경험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아픈 부분들이 있으면 오늘도 다시 한번 그 아픈 부위에 여러분의 손을 대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또 여러분의 문제거리가 되고 여러분의 많은 고통이 되고 특별히 또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해서 그들을 향하는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사랑이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주의 백성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겸손하게 나온 이들을 주께서 보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면 그것이 낫는 것보다도 훨씬 인생의 값진 하나님의 그러한 가시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고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드러낼 수 있는 영광의 가시가 되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주께서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여 자유와 평강과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역사가 시간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건달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되고 치유되리지어다.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간증으로 변화시켜 주실지어다.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그것을 통해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능력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붙들으시기를 간절히 의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각자가 자기의 할 바를 발견하게 하셔서 그것을 함으로 가장 나답고 가장 복된 나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눈치 보며 슬슬 피하는 그러한 비겁한 그리스도인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치 보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이여 주님 안에서 세속적인 그러한 것으로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깨뜨려 주셔서 하나님이여 그 속에 주님의 보화가 담겨 있음을 발견하고 그 보화를 반짝반짝 빛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값진 보물로 여러 사람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부탁합니다. 각자 이제 기도할 때 성령여 말씀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부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각자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요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여 임재 주옵소서. 성령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성령의 주관을